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좌정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 가운데에서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나는 죄가 없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가 있겠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의도적이든 본의 아니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로 생겨난 우리 삶의 허물들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죄는 우리를 따라다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를 지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니까,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니 나도 죄를 짓는다고 큰 문제가 되겠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않느냐, 왜 다 짓고 있으니까 나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한 죄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죄든 내가 죄를 지었던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 죄로부터 좀 자유하고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 뭐냐?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괴로운 양심이 그나마 자유할 수 있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용서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는 참 신비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용서가 오고 가면 참 신비하게도 눌려있던 그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도 괴롭고 상대도 다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 상태로 계속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 평생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며 사는 그 삶에는 서로가 평안을 얻는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 용서에 관한 이 기도,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도 그 뒷부분입니다. 4절 뒷부분은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즉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4절 앞부분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또 우리의 죄가 용서하고 사함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죄 사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용서하시는 아버지께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아버지 앞에 늘 서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앉으면 기도하는 걸 보면 항상 기도의 앞부분에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항상 이 기도가 들어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도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그 죄가 뭘까요? 도대체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성경에서 찾아내면 앞으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죄 사함에 대한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무슨 죄? 무슨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까? 보통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번 다툼이 생기면은 그러고 뭐 회사 갔다가 뭐 집에 들어온 거 하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한 분위기가 누가 빨리 직감을 하죠? 남자들이 빨리 직감을 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얼굴이 좀 뭔가 아내 얼굴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좀 죽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다가 뭔가 약간 좀 불면 뭔가 말 하나 툭 튀어나와도 하면은 일단은 미안하다고 합니다. 남자들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미안하다고 나면은 그때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뭐 사람이 환장을 합니다. 뭐가 미안한 줄 모르는데 일단은 미안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죄? 무슨 죄를 용서해달라는 걸 모르고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항상 형식적으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다음에 또 무슨 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체크하고 써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용서해달라.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그 죄의 성질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는요, 오늘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죄가 출발했는지 그 본문 속에서 첫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죄의 성격이 어떤 건지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미혹한 죄의 핵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만 했어요. 사단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했던 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미혹한 그 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희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걸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삶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너희가 잘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이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것,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도록 마음을 흔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만일 하나님이 되어봐, 뭔가 하나님이 되면은, 창조주가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신이 모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반면에 아니야, 먹지 않겠다,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피조물이니 나의 운명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마음에 심어놓으려는 계략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제시했던 그 미혹에서 발견되는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는 욕망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무엇을 선택했냐? 선악과를 먹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가 되기로 작정을 하는 강렬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타락한 후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다 포함했어요. 우리도 다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다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철저합니다. 내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숙명이에요. 우리의 식욕, 뭔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욕,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등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는 욕망,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한 예로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를 마음먹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니까 저곳에 뭔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원하는 바와 같은 게 있는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나라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딱 서서 예수님 나라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마치 선악을 판단하듯이 예수님, 당신의 결정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당신이 죽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결정이 잘못됐다고 그거 바꾸려고 했던 욕망이 있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자기중심적,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아담 하와가 범했던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의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많은 남자들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 있고 고개 숙이고 얼굴도 못 듭니다. 남자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현장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왜 돌을 들었습니까? 죄인을 처리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돌로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본인들이 죄가 없었다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내려놓고 갔다는 말은 자기들도 뭐라는 말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돌을 들었을 때만 해도 자기들은 이 죄를 처단하는 자칭 자기들은 의인의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뜨끔했죠. 자신들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지 않았더라면 돌을 든 무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저 죄를 처단하는 자칭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의 죄입니다. 정말 무섭지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죄를 지었구나. 아니 저거는 분명한 죄지. 야, 우리 돌을 들어야 된다. 저 죄를 처리해야 된다. 그 순간 마치 우리는 죄를 처단하는 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저 죄를 판단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의인화시켜버리는, 나는 의롭다라고 간접적으로 증명해버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가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기 자신은 의인으로 둔갑시키고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창조주가 되어서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듭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설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이 죄의 자기 중심성, 이 속성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참 놀라운 분석력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은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창조주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을 누가 되고 싶다는 겁니까? 내가 되고 싶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휘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창조주 되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심지어 선악까지도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어느 판사가 말합니다. 나는 선고를 하고 주문을 해서 마치 그 판단하면 저 사람은 몇 년 형을 주면은 그 액면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판사는 의인처럼 느껴진다고. 예수 믿는 판사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또다시 깨닫게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신실한 판사지요. 내가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남들이 쳐다볼 수도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나도 처절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는 의인이 되고 다른 이들은 죄인처럼 치부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속성입니다. 바울은 이 죄의 성질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욕망,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다 떠올려 봅니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했던 것 떠올려 봅니다. 내 중심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떠올려 보면 이야, 참 이게 죄의 보편성이구나. 이게 죄가 보편적인 속성인 줄 알고 내가 이런 일까지 저질렀나?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 싶었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사람, 내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주님 하나님 빼고 내가 주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여기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터지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하면은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창조주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깨달을 때마다 섬찟한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 이곳에 주인 되지 않았던 것,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내가 참으로 싫어했네요. 내 몸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버렸네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중심성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창조주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의인 노릇하고 싶고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며 우리를 의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아주 전형적인 죄인들의 태도이니 주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자기중심적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은요,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돌을 들고서 죄를 차단하려는 의인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 오는데 가지가 뚝 떨어져 있어요. 이 가지를 버릴까, 불태워 버릴까, 그나마 좀 깎아내서 포도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열매를 맺어볼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농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그 농부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농부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 가지였던 우리들, 열매 맺지 못하는 버려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이셔서 다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긍휼이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 받은 것이죠. 따라서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양을 조금만 더 쌓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바르게 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바르게 살면은 내가 마치 의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아니요. 무슨 교양으로, 무슨 도덕으로, 무슨 선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양이 좀 세련돼지고 좀 있어 보이고 말도 좀 곱게 하고 품위가 있고 그런다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진 가지들 붙여다가 포도나무에 붙여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다 길바닥에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들, 우리 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아이고야, 저대로 두다가는 저 진짜 멸망하겠다 싶으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심령에요 찔림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죄인이면서 은근히 의인 행세하고 살았던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말씀 들을 때 들통나버리도록 완전 까발려지도록,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지휘하고 통제했던 그 불경건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리고는 다시 주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큰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의 판단으로 죄인 취급하며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죄 용서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4절 말씀 앞부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저는 예전부터 계속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나에게서 이것이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일까? 왜냐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싶은데 그 전제가 뭐냐?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으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했으니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요 저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으니, 여러분 이 기도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한 사람 잘못했을 때에 한 사람 용서할 수 있다 칩시다. 두세 사람 용서했다고 칩시다. 대여섯 사람 정도 좋아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용서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게 의문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가능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고 저에게 간증을 해 주십시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게 잘못한 사람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기도가 안 되면, 앞에 있는 이 기도가 안 되면 다음 기도인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제가 도무지 완전하게 용서가 어렵습니다. 30%밖에 용서가 안 되니까 주님도 저의 죄 30%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 30%만 용서해 주시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얻잖아요. 완전한 죄 용서, 완전한 용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주님 제가 도무지 이건 안 되겠습니다. 40%만 용서할게요. 제가 인심을 쓸게요. 주님 60% 용서할게요. 주님 저의 죄 60%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머지 40% 용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허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돼요? 그랬을 경우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기도하기 전에 실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이 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실 때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고 싶은데 그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청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온전한 용서가 어렵겠지만 저도 온전하게 용서해 보려고 하나 이게 너무 어렵지만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면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겠으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지었음에도 큰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상처가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좀 더디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주께서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평생 온전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임을 겸손히 자각하고 비록 더디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4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주님,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면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기 힘든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의롭게 여기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 중심적인 죄의 본능이 이 내면에서 조금이라도 꿈틀거린다면,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인 것을 깨닫도록 말씀의 빛으로 또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 중심적으로 살려는 이 경향이 내 안에 수시로 나타날 때마다 늘 깨어서 이 일들을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조금씩 용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죄 용서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런 게 아니죠. 대신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내 양심이 아프다는 겁니다.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아프다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이것이 계속 잔재가 남아서 아프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은혜, 사랑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그것도 무한히 용서하셨듯이, 끝까지 용서하셨듯이, 여러분의 어떤 한 도덕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갚는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지금도 어쩌면 입히고 있고, 앞으로도 입힐 것입니다.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서로 용서하고, 비록 더디더라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교회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기를, 그런 아름다운 용서하는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